여러분, 인생은 경기와 같아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맨날 이기는 경기는 없어요. 우리나라 축구를 하는데 맨날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주 져요. 져가지고 감독을 갈아라, 코치를 갈아라, 어떤 선수 빼라, 자살골을 먹었냐.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자살골 넣다가 들어오는 공항에서 권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요 계속해서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달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경기가 이기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졌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왜 졌냐? 우리가 왜 골을 먹었지? 무슨 실수를 했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지? 이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공포증에 빠져서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가정에서 어항에다가 고기를 키워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피라는 조그만 송사리 같은 걸 키우는데 그 새끼가 엄청 잘 납니다. 근데 이거는 새끼 날 때에 막아주지 않으면 지 새끼 다 잡아먹어. 금붕어도 키우기도 하고 열대어도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고기는요 키싱 고기가 있어. 만나기만 하면 뽀뽀를 해요. 만나기만 하면 키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얼룩무늬처럼 줄무늬인 거 스마트라라고 하고 나도 대충은 알아요. 왜? 예전에 키워봤거든. 그런데 이 어항에다가 한쪽에는 금붕어를 넣고 한쪽에는 메기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메기가 사나워가지고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세계도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어. 그래서 그 어항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유리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금붕어, 한쪽에는 메기를 놨어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이쪽에서 막 놀면 메기가 배고프니까 야, 저놈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걸 싹 가다가 싹 가면 유리벽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라. 그래서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야,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막 쫓아가다 유리벽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왜? 유리병이 투명하잖아, 물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서 쳐박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쳐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유리벽을 빼놨어요. 그랬더니 이 메기가 야, 저놈 잡아먹으러 가자 해다가 오마 이쪽에 가다 보면 머리박을 쳐가지고 아프거든. 그러니까 유리병이 있는 줄 가다 말 아이 안 되겠다 돌아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유리벽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리벽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가다 말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의 공포증에 걸리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해도 예전에 실패했는데, 이거 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의 공포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패의 공포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다 하면은요 서원하고 서원을 지킨 사람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입다 하면 서원이고 서원하면 입다예요. 그런데 오늘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가 암몬 자손하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리고 승전가를 올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누구든지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그때에 자기의 외동딸이 그냥 찾아와서 그래서 입다를 반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게 바로 유명한 입다의 서원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입다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입다는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는 기생 출신 첩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흙수저 중에서도 아주 흙수저예요. 사사기 11장 1절을 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누가 낳았어요? 기생이 낳았다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첩의 자식인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 너는 밖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핍박하고 유산을 하나도 내주지 아니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사사기 11장 2절을 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해가 됩니까? 너는 다른 데서 나왔잖아. 한마디로 말해 너는 첩의 자식이잖아.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큰 상처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쓰라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우뚝 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다를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입다처럼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절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 출신도 나쁘고 가족에게서 쫓겨났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돕당으로 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입다는 형제들을 찾아가 복수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잘 됐을 때, 야, 네가 나를 쫓아내? 네가 나를 첩의 자식이라고 깔봤어? 네가 기생의 자식이라고 나를 우습게 여겼어? 내가 이젠 성공했어 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을 찾아가서 면전에 여러분 욕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다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 대하여 반항으로 표출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분풀이에요. 여기에서 화나면 한강에서 분풀이에요. 집에서 조금 기분이 나빴다고도 교회 와서 집사님한테 그래 너 말이 어쩌고 승질내요. 아니, 집에서 기분 나쁘면 거기도 풀고 와야지 왜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승질내고 그래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됐다고 해서 나의 상처, 예전의 아픔, 트라우마, 배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시켜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성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입다처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암몬 족속에 이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을 침략하러 찾아왔어요. 이거 암몬이 센 나라거든요. 이 암몬이 길르앗을 침범해 온 거야. 그러니까 길르앗이 큰일 났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길르앗의 장로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전에는 내쫓으더니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입다에게 가가지고, 입다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런 동족의 어려움을 그냥 보지 말고 좀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입다가 암몬 족속을 쫓아내므로 영웅이 되어서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손을 뻗치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네가 전에 날 깔봤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넓게 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장부예요. 할렐루야. 대장부는 마음이 크고 넓어야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돼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그건 대장부가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일에 성질 뻘컥뻘컥 내고 자그마한 일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그마한 일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에요. 대장부는 속이 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입다는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쫓아냈어요.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버렸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 낯짝도 두꺼워 가가지고 입다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암몬 족속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그때도 거절하지 아니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내밀 때에 그 손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부예요.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환난에도 낙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 집이 없고 궁궐도 빼앗기고 먹고 입고 살만한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식구들과 또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그 성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동양동에 놀러 왔다가 가보니까 완전히 아주 폐허가 돼버리고 재산이고 재물이고 다 약탈당해버리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그냥 아주 많이 죽여버리고 이 아말렉이 아말렉이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울 기력도 없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울 기력도 없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었어. 그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2017년도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은 잊어버려라. 옛적 일은 던져버려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 혹시나 실패했을지라도 2017년도에 우울 기력이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 시련 속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다윗은 그냥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다윗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처럼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입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자신이 먼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예전에 유행했던 것처럼 나는 소중하니까 이래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소중하니까. 잘 좀 해보셔요. 다시. 나는 소중하니까.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 쓸데도 없어. 내가 이 교회에서 뭐 나이도 먹고 늙었고 병들었고 뭐 아무 쓸모도 없어. 헌금도 잘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소중하니까 생각해야 돼요. 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깁니까? 내 자신을 우습게 여기면 남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남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못한다고 손가락질 조롱하지 않아요. 아무도 늙었다고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런 무식하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깔보지 않아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만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실패하고 우리가 못 살고 못생기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만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입다가 자신의 가치를 불신했던 좌절한 상태를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요, 기생의 아들이요, 술집 여자의 아들이요, 첩의 자식이요.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그는 나는 소중하니까 하고서 그가 다시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벌이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면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면 이랬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면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운영을 잘해서 돈 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건강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좀 못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돈이 없고 그러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고장난 차는 정비사를 만나야 되고 병든 자는 의사를 만나야 되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뒤에서 난 믿음 지켜, 나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주 예배드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창녀였지만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출신이고 술집 출신이고 창녀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까지 일어난 거예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출신 성분도 안 좋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역전 인생을 원하면 라합처럼 현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현재의 모습으로 자신과 자녀를 규정하지 말고 입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전 인생이 되는데, 역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야구를 하다가 지금 9회 초까지 밀리고 있어요. 지금 9회 초까지 지금 쳤어. 근데 9회 말에 홈런 한 방 딱 쳤더니 완전히 점수가 뒤바뀌어지는 게 역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역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